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우리는 전서 후서만 알고 있는데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잊어버린 편지가 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전서를 보낸 이후에 또 다른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편지의 내용은 언급이 안 돼요. 내용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때 내가 언급했던 하는 내용만 후서에서 언급되는 걸 볼 때에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단순히 전서 후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매우 교훈하고 훈계하는 그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깨우침을 주고 가르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다면 이 고린도 후서는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그들을 이렇게 풍요롭게 세워주시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후서가 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넘어진 자들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내용 그 뒤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죠. 또 3장에 들어가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영으로 부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있다. 질그릇에 담은 보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성령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를 함에 대한 기뻐함.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은 풍성한 연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 그리고 이제 사도의 뒷부분 가면 이제 자기 사도의 변호, 사도성의 변호, 그렇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가면 사도 바울의 보았던 환상과 계시, 신앙적 체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가 끝을 맺는답니다. 자, 이제 그 중에 오늘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저는 여기서 이 보배는 무엇을 의미할까라는데 먼저 질문을 가져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한국 목회자들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 주석 중에 하나가 이상은 박사님의 주석이 있어요. 그분은 이 보배는 복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내가 너에게 전했다 하는 것이 있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이상근 목사님은 이 보면은 바로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떤 분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뭐냐, 질그릇 안에 있는 복음이 뭐냐, 그것은 곧 예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 정함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이 주석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성령, 곧 사도의 사역을 의미한다. 사도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진 것 아니다. 바로 이 지혜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음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여러분 혹여나 마음에 좀 섭섭한 내용이 들어서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9년 전에 우리 오클랜드 블레싱 집회에 한참 막 은혜가 임하고 그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의 임재라서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저는 그것은 성령의 임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병이 났고요. 예언이 임했죠. 귀신 축사가 나타났어요. 딜리버런스. 성령의 임재가 강하니까 넘어지기도 해요. 꿈과 환상이 보이기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날마다 흥황해서 우리를 흥분시켰고요. 우리는 힘들지도 모르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주를 예배하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어찌하였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집회를 마쳤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싸워내다시피 우리는 이 집회를, 이 예배를 우리가 은혜 중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것은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데,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때 경험하는 그 감격과 그 사랑은 가히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감격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beauty of the Lord,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seek God,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사모했고요. 우리 안에서 놀라운 주의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늘 기도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였어요.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은혜였어요. 정말 은혜였어요. 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늘 홍수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한여름 피서철에 그 많은 오물들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지만 그 큰 비가 한번 와서 떠내려가고 나면 모든 세상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그 한여름에 막 찌들었던 어떤 그런 무더위가 싹 실어나가고 아주 맑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그 계곡의 아름다움이 우리 눈앞에 확 드러나죠. 이 땅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태인지 보지 않고 비가 막 부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컨디션, 우리의 상황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막 임하실 때에는 뭐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도 그에게 성령이 임했고요. 어떤 사람이 막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을 뒤집어내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막 부어대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감추어진 우리 자신의 부끄러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숨기고 있었던 수치심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마치 새살을 돋듯이 신앙의 새로운 체질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경험한 은혜, 그게 바로 이 세 글자죠. 인카운터, 그리고 어웨이크닝, 그리고 월십. 어느 날 갑자기 인카운터, 어느 날 갑자기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마치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화들짝 깨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 그리고 화들짝 깨어나는 영적인 대각성, 그리고 그 깨어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그 집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은사가 나타났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혹은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울 만한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수년 동안 섬겨왔던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때에 제 안에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 안에서 임하였고 아직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될 것이다 하는 데 대한 그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저는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를 마치고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안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지요.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만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 제가 강조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손대지 맙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함께할 때 성령은 누구든지를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복음 안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반복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제가 깊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내용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주님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잘 깨어지고요. 연약한 존재랍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어떤 은사를 가진 은사자가 되어주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이 목사님 병 고치는 은사 받았네요. 그러다 제가 벌쩍 뛰었죠.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은사자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자라든지 사람들의 내일을 점치듯이 말해주는 예언자라든지 환상과 꿈을 꾸는 그런 은사자인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자 했어요. 우리가 어떻든 간에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눈빛으로, 정죄하는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은사자 아니요, 은사자 아니요. 많은 교회를 그 후에도 선교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은사자 아니라고 저는 제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만난 복음 안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외부에서 바라볼 때에 혹은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마치 무슨 은사를 가진 은사자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전 솔직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뭐 잊으셨겠지만 목회 칼럼을 쓰면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말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능력입니다. 라고 썼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 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우리 목사님 능력 없어. 능력 있는 사람 따라간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제 얘기한 얘기니까. 제가 지금 이 아픈 과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팠던 그런 정죄감 우리 안에 이렇게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정체성을 세우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렸고 그 은혜를 내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단순히 지식이나 이해가 아니라 단순히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재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열린 거예요. 그것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더욱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뚜렷하게 지난날은 뿌옇던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가 알았고 더러운 원수 마귀와의 싸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와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부활의 능력에 근거한 것임을 더욱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우리들의 사역과 복음 전도의 열매는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집회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남던가요? 기적이? 놀라운 비밀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본문 4장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입니다. 아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심히 큰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동안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경험했던 큰 은혜가 바로 이 심히 큰 능력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이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라면 이제 본문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 한번 잠깐 묵상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지혜의 말과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교회였고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따라서 그들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이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사도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큰 능력은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 안에서의 그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능력일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이죠.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나니까 그 안에 놀라운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기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었습니다. 이나여 그들은 모든 신앙인들이 처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된 기쁨과 감격이 그들을 사로잡았죠. 세상 어느 누구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답니다. 말 그대로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은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또 본문 들어갈게요. 8절부터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신앙으로 말미암은 능력. 여러분, 신앙으로 말미암은 능력. 여러분 한 번만 잠깐 그 부분 생각해 볼까요? 신앙으로 말미암은 능력.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신앙 안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고통이 느껴지는 거지 죽은 사람에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무슨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박해요? 거꾸로 들이며? 이 모든 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 주중에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회개와 눈물을 혼자 사무실에서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라면 미움은 또 어디서 나오며 아픔은 어디서 나오고 정죄가 어디서 나오고 섭섭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우리 자신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아픔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참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느껴요? 아직 살았기 때문에 섭섭하고 그런 것 아닐까요?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했죠. 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지식이나 어떤 이해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말로는 믿지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깊은 곳에서 말이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고 교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안에서 보배, 하나님 안에 있는 힘이 큰 능력, 혹은 예수로서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이런 걸 찾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많은 사람 구제하며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평생 살면서 벌었던 400억을 학교에다가 바친 사람도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 올라왔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함을
그런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예수 안 믿어도 가능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은 성령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이런 세상 사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내는 삶이에요. 잘 훈련되고 잘 양육되고 잘 강하게 키워지면 충분히 그런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 속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느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냈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이면에, 그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질것 같은 존재예요. 결국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뭐가 달라요? 그의 삶에서 예수가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과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의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의 삶에서 과연 예수가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그 사람이 지나간 족적 발자취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가. 거기서 우리는 참 신앙인인가,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쭉 보면은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너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구원을 받아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서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보고 싶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에서 강조하고 싶은 구절, 그것은 보배를 질그릇에 주님이 담아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보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늘 겸손하게 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어찌하든지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저 영혼들도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실 때에 함께 주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으실까요?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